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 또 성령에 의해서 봉사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죠.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견진성사는요, 세례성사의 완성입니다. 완성. 사실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더 충만한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견진교리 때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받고 나서 그 성령께서 너무 귀해하셔서 그냥 어디다가 잘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늘 삶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저기 어디 장롱 속에 잘 모셔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놓고 살고 계신 그 성령을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찾아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해서 올바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느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서 이 세상 안에서 잘 살려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타락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립하고 싶은 거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다시 당신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하느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안 돼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말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당신이 몸소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인간 보고 저기 개가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을 여러 가지 죄목을 들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극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사했던 사제와 율법학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리게 한 겁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용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있어서 용서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을 때, 진정으로 용서를 청할 때,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인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많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바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문 밖까지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삶의 내용,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죠. 교만과 욕심입니다. 이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은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가 볼 때 늘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회개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타성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깊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던 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분께 다가가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분하고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았다. 뭐가 아쉬우면 그냥 뭐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해이해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돌아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처럼 그냥 똑같이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있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씀도 봐야죠. 공부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나눔도 해야죠. 공동체 생활도 해야지. 뭐 성사 생활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 선교도 해야죠. 뭐 많아요.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늘 기도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심령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늘 소리내지 않고 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걸으나 뭐하나 속으로 조용히 심령 기도를 해보시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늘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밑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늘 기도하시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